고린도는 이제 지도를 보면은 한번 다음에 띄우실래요? 지도를 보면은 그 아테네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예.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 산도 있고 이제 여기 지중해로 가는데 이제 성경에 이제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테네가 이제 아덴인데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한 안양에서 한 청주 정도 그래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뭐 다 이름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아테네 하면은 옛날에 뭐가 떠오릅니까? 뭐 철학, 서양 철학의 본거지잖아요. 우리 철학자 하면은 누가 철학의 시조 누굽니까?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이 사람들이 다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들이 거기가 본고장이고, 거기 히랍 철학의 본고장이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아테네 전도로 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은 기록하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상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뭐 먹고 사건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거기는 굉장히 이제 먹을 건 좀 풍족했던 것 같고요.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그냥 늘상 하는 게 그냥 뭐 모여가지고 뭐 새로운 사상, 뭐 철학, 그러니까 다 외부에서만 모여들고 막 늘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철학과 민주주의가 싹텄던 곳이죠. 아테네보다 훨씬 더 큰 도시였던 고린도는 이제 굉장히 상업 무역 도시였고 항구 도시고 이제 그랬는데 물론 굉장히 아주 뭐 무상의 도시, 음란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또 철학의 도시였어요. 고린도도 아테네 그 근방에. 그래서 이 철학자를 만나는 일이 없이 고린도 거리를 걸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이제 생겼을 정도로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또 성행했습니다. 이런 영향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바울이 이제 개척했는데 교회를 세워놓고 떠났지만은 그 사이에 그런 고린도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세상 지혜 그런 걸 자랑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을 자랑하고 그런 가운데 막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이제 그런 뭐 말만 뭐 하고 그냥 뭐 말쟁이 뭐 철학 이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교만해져서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 그 정신을 배우도록 이제 돕고 있습니다. 자, 2장에 와서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어떻게 쓰는가를 말합니다. 1, 2절 읽어볼까요? 1,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진도를 전하되 말과 지혜 아름다워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도록 네. 자, 왜 바울은 고린도를 개척할 때 유독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정말 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을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했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 바로 전에 아테네에 갔었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 경험이 이러한 결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에 갔을 때 거기에 이제 뭐 에피크로스, 뭐 스토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에피크로스 학파, 뭐 스토아 학파, 뭐 이름은 들어본 적 있죠? 옛날에 뭐 사회 시간에 예. 그런 철학자들과 바울이 막 논쟁을 합니다. 변론을 팔고 막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설교하는데 물론 이제 바울은 뭐 복음을 전하지만은 이제 접근 방식이 많이 달랐어요. 아덴에서는 뭐 하늘을 지시고 뭐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뭔가 좀 철학적인 그러한 이제 적분으로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결과는 기대했던 것만큼 그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역사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닌데 다른 곳에 비해서 좀 그랬어요. 아마도 이에 바울은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을 의지하고자 전도하고자 했던 마음을 버리고 오직 이런 곳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전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고 이제 전공법으로
그냥 그 원색적인 복음으로 이제 도전하고자 마음 먹고 고린도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메시지를 잘 쓸 수 있을까? 뭔가 논리적이고 또 지적이고 뭔가 지혜가 풍성하고 또 아주 문장도 아름답고 거기다 또 퍼포먼스까지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말씀 자체가 이제 로고스가 이성이고 논리인데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죠.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떤 옷과 같은 것을 추구할 때 그런 것을 이제 의지하고자 하게 되고 그럴수록 본질인 복음이 우리 약해지고 복음은 힘을 잃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1장 17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했던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부흥사요 설교자인 무디가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 목자님 아버지 이름이 이제 무디 목자님인데 그분의 원조 D.L. 무디,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이랬던 그가 이제 전도받고 예수님 만나고 뜨겁게 열정적인 이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영국으로 초청받아서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캠브리지 대학에 원래 영국 지성인들이 또 교만하잖아요, 그죠? 미국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온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그 부흥사인데 은근히 이제 무시하는 마음을 있었고 이제 다 이제 팔짱을 끼고 앉아서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하는 자세로 앉아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무디가 전하는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에 압도당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무디가 최고의 지성인들 앞에서 여기 캠브리지 왔으니까 뭔가 얘네한테 맞게 좀 해봐야지, 그죠? 뭔가 좀 지성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지성적으로 하려고 해도 또 기본 바탕이 초등학교 나오신 분인데 열심히 공부했겠지만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설교하고자 했다면은 오히려 위축되고 눈치를 보고 오히려 그들의 무시를 판단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담대히 그들의 마음의 교만함을 꿰뚫고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은 이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넘겨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능력이니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이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도할 때 전도 많이 이제 해보셨잖아요. 피싱할 때 이제 대화하다가 그냥 어떤 주변부만 맴돌다가 그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큰 이유가 우리가 복음에 대한 어떤 확신과 담대함이 없을 때 또 그렇게 돼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이제 말아버리는 것이죠. 특히 상대가 더군다나 뭔가 학벌이나 재력이나 신분이나 뭔가 아주 있는 사람일 경우에 더 엄두를 못 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견고한 진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교만한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그 복음에 있습니다. 오늘날 이 지혜와 지식에 정말 넘쳐나는 요즘에 AI 그런 인공지능의 시대이죠.
이런 시대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지혜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합니까? 세상 지혜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해요. 또 이 세상의 지혜와 과학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까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또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 죄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또 인생의 불안, 또 죽음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또 우리 마음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에 빛과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죄와 어둠, 죽음의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고 또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고 또 영생의 참된 소망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에이펙에서 우리 트럼프 이름이 잘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무슨 선물 줬죠? 금관. 그냥. 근데 금관은 그 순금일까요? 아니면 도금한 걸까요? 도금한 거죠. 도금이라도 알고 있는데. 그렇죠.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제가 금 얘기 꺼낸 이유는 금은 우리가 정말 순금 자체는 금에다가 도금을 하지 않죠, 그죠? 네. 금은 도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금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금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에 그 위에 뭔가를 더 포장을 잘 하고 뭐 덧붙이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사자는 야, 사자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냐? 뭐 사자에 대해서 뭐 얼마나 무서운지를 막 설명해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자는 또 옆에서 뭐가 우리가 사자를 지켜줄 필요가 없죠. 사자는 그 자체로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껏 포효하게 하면 됩니다. 그냥 사자가 응 하면 어때요? 킁 하면은 그냥 그 저주파가 막 울리면서 모든 동물들이 그냥 얼어붙고 그냥 도망칩니다. 사자의 포효는 모든 동물들을 굴복시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뭐 다른 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지만은 사실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그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전도하려면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다른데 각자 그에게 어떻게 설득력 있는 말로 그 사람한테 좀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스럽습니다. 물론 설득력 있는 말 지혜도 필요하죠. 그래서 저도 참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가 저도 참 전도에 대한 책을 여러 권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전도의 현장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점은 전도는 설득력 있는 말로써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소원과 또 믿음이 생기는 것은 무엇보다 결정적으로 어떤 설득력 있는 지혜보다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라고 했는데요. 내 말은 이제 로고스거든요. 말. 전도하는 말 자체가 이제 로고스죠. 어떤 이성적이고 논리적 언어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잖아요. 아무 말 막 횡수술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로고스가 아니죠. 로고스는 합리적인 것이고 이성적인 것이고 논리적인 것인데 말은 그렇죠. 근데 내 말과 내 전도함이 했는데 전도란 말이 뭡니까? 전도란 말은 헬라어로 퀘리스오인데 전도란 말은 선포한다는 의미입니다. 선포한다. 말 자체의 뜻이.
그러니까 전도의 본질은 말인데 어떤 말이에요? 선포하는 거죠. 선포한다는 얘기예요. 선포. 그러니까 뭐 설득하고 납득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렇게 설득하고 하지만은 근데 전도의 본질은 선포하는 것이다. 왕이 어떤 칙령을 선포하듯이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설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지인 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그래서 완전 막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고 그러다가 내 마음이 더 오그라들고 또 뭔가 잘 안 되고 위축되고 그러다가 그냥 내 마음만 힘들어지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거를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국 UBF 개척기 때 제가 전에 그런 선교복을 들은 기억이 있어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처음에 캠퍼스에 전도를 갔는데 영어를 거의 못하니까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영어 성경을 펼치고 한 구절 읽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주 그냥 유창한 영어로 읽어줬겠죠. 그렇게 한 전도인데, 근데 그가 읽어달라고 한 그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할 때 그가 성령 공부에 인도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목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어가 아무리 유창하고 말을 잘한다고 한들 똑똑하고 교만한 옥스퍼드, 캠브리지의 그 말 잘하는 지성인들이 대학생들이 한국에서 온 콩글리시라는 그 자그마한 사람의 를 따라서 선교사를 따라서 성경 공부를 오겠습니까? 다만 믿음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을 때 그의 읽을 때 그의 마음에 선포되는 말씀이 복음의 선포가 되어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 앞에 나오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영어를 1대1 유창하게 했겠습니까? 떠듬떠듬하죠. 근데 떠듬떠듬하기 때문에 더 한 말씀 한 말씀이 더 이제 힘있게 들어올 수 있죠. 지난주에 이후 초청 예배 때 삼덕공원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안양대에서 삼덕공원에서 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체험했어요. 보니까 특히 우리 어린 윤사라가 이 류대한 목자님과 같이 했는 동역자가 됐는데 류대한 목자님 손을 꼭 잡고 나도 전도하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나는 그러니까 이모가 말을 해달라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래서 전도하니까 너무 예쁜 애가 아기 와서 전도 주니까 그냥 보통은 전도를 가면은 그냥 인상 쓰고 막 그런다던데 그냥 그분이 그냥 너무 귀엽고 그래서 아주 그냥 기뻐하면서 전도지를 받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라가 전해준 전도지의 한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에 한국 교회 초기에 그런 한국 교회사에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저너럴 샤먼홈과 무슨 그 사건 때 이제 약간 그때 와서 그 전쟁해가지고 그때 거기 이제 선교사 타고 있었는데 선교사 그때 대동강에서 그때 이제 목배에 죽임을 당해요. 그때 그분이 죽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성경을 막 뿌리면서 이제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이제 순교당했다는데 근데 그때 그 병사 한 사람이 그때 종이가 귀하니까 그 성체에 갔다가 이제 집에다가 이제 도배로 벽지 발라놨대요. 얘를. 근데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심심하니까 그 벽에 있는 벽지를 바르는 거기에 있는 성경의 구절의 책을 그 읽다가 거기서 예수 만났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은
뭐 말주변이 부족하거나 내가 설득력 있게 뭔가 둘이 있게 착게 해야 되는데 난 그거 잘 못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뭐 단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최건능 목사님이 아잖아요. 아주 최건능 목사 유명한 우리 한국교회 초기 때 대단한 분이신데 그분이 전도하는 건 두 마디였어요.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사람은 그것만 외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엄청난 그 당시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선포하고 전할 때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지혜에 대해서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했죠. 뭐 지혜는 아니다. 뭐 지혜 있는 말, 뭐 아름다운 말, 설득의 말, 그게 아니고 막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 얘기했잖아요. 이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 지혜, 뭐 철학 이런 것에 자꾸 추구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막 도운 것인데,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을 말하는 단순 무식한 지성적이지 않은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6절부터의 내용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이야말로 가장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이고 지혜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막 감춰졌던 것인데 아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나님이 만세전에 정하신 지혜입니다. 그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았다라면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하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만세전에 정하시고 이렇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고 이렇게 되었던 그 지혜를 하나님은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예,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복음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자, 이것은 그들이 뭐 이해력이 우리보다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하고 뭐 머리가 좋고 한 사람들이 뭐 천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의 지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의 영이 무엇이죠? 성경은 이 영을 가리켜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는 것이죠.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후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 사탄의 영, 그런 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한 가운데 가로막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게 회방하고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 가운데 있다는, 이런 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말해줘도,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들려줘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가서 듣기 싫어하고 또 반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고 풍성합니까? 어떤 것들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진 것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풍성한 진리, 그죠? 또 그 생명, 또 기쁨, 평강, 이것들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죄사함, 또 거듭남, 용서,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또 성령과 동행하는 삶, 또 천국의 산 소망,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어떻게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누리게 되었죠? 어떻게 알게 되었죠? 네. 그죠? 우리가 뭐 머리가 좋아서나 이해력이 좋아서가 아니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심으로 나의 마음문이, 나의 영의 눈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 개인적으로도 저도 제가 말씀 공부했지만 제가 이러한 여름상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했는데 그 전까지는 성경을 배워도 제 기억에 별로 은혜 받은 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일대 시간 까먹고 친구들하고 막 운동하고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적이 기억나는데, 근데 여름상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를 계기로 제 눈이 열렸어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러나 정말 그랬습니다. 자, 14절을 말씀합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가 저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불신자들은 아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우리 신자들 볼 때 약간 어리석게 볼 거예요, 그죠? 무슨 저런 교회 뭐 저런 걸 믿고 뭐 약간 이상하다 이렇게 많이 볼 겁니다. 네.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교회라는 것은 전혀 관심도 호기심도 가져본 적이 없는, 너무나 난 동떨어진 그런, 물론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런 세계였어요. 그런 세계. 저희 집이 초등학교 바로 옆이었는데 주말이면 종종 학교 벤치에 가서 앉아서 있곤 했습니다. 그때 그 근처 교회에 중고등부 남녀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와서 이제 중고등부 교제했던 것 같은데, 당시만 해도 남녀 공학이라는 자체가 없었던, 남녀가 유별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저는 그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쟤들이 이렇게 중고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저렇게 연애만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던 제가, 그렇게 참 무죄했던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처럼 거듭나고 참 이제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을 줄은 이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이고 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어지는 게 은혜고 기적이고 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310장 가사가 그것이잖아요. 왜 나에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15절에서 바로 말합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신령한 사람, 즉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이 얘기는 결국 성령을 받은 사람, 믿음의 영적인 사람은 깨우쳐진 눈을 가지고 있죠. 육의 세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또 구원의 세계를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영원한 안목이 있고,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르게 보고 또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정말 지혜롭고 해도, 지혜가 많아도 그 사람은 육의 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세상 영적인 또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죠, 그죠? 우리를 어리석게 보고 기독교 우리의 신앙을 미련하게 보고 이상하게 보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LT에는 evaluate란 말을 써요. 이런 세상 그런 것에 우리는 평가되고 그들이 기준으로 우리는 평가받지 않는다. 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보게 되면은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영적이지 않은 비판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말 그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 받은 우리는 이처럼 이제 세상의 지혜들, 많은 지혜들 속에서 그거를 그것을 막 이렇게 우러러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그런 자들로서의 그런 확신과 그런 것을 가지라는 얘기죠.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믿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 또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경륜을 알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며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이고 믿는 우리는, 신령한 자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요,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많은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가까운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잃어버린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이 인생들에게 참 만족과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인생들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공허와 무의미와 죄와 목마름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져 읽겠습니다. 2장 4절. 시작.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영적 은혜와 또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고 또 복음을 미련한 것을 여기지만은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또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한 영혼을 더 전도하기 힘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